어떤 분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걱정 근심을 갖고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발견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야,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도 또 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듣는데 영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내가 여기 목사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쵸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영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이런 차이가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서 그런 거고요, 이번 주에는 목사 만나러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목사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대답은 잘하셔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별로 은혜가 없다 그러면 목사 책임이 아니고 절 쳐다보러 나와서 그래요. 목사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1999년 4월 봄에 미국의 콜로리다주의 덴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의 콜롬비안 고등학교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트레치 코드를 다 멋있게 차려입고 장총을 들고 나타나서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 한 분하고 12명의 학생이 숨을 거두게 되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어져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때 있었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죽은 학생 가운데 캐시 베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총기를 든 남학생들이 이 캐시 베넬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런 학생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여학생은 눈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남학생이 또 조롱하면서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학생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찬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의 총을 난사합니다. 결국 죽게 되죠. 이 이야기가 그때 같이 있었던, 그런데 살아남은 학생들에 의해서 전파되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여학생을 추모하며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티셔츠를 하나 맞췄는데 그 티셔츠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Yes, I believe in God.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을 쓰고 그 기도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부흥의 불길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진 않겠죠. 아이, 하나님 뵈기 싫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현찮아,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일까? 그 문제에 관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무슨 뜻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소리 높여 외쳤던 그런 슬로건입니다. 주일 성수.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날을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성경에도 주일날은 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맞는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게 쉬는 건가? 그게 안식인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안식은 이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천국에서 얻게 되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말은 이 주일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날을 승리하는 것이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케렌시아, 스페인어인데 이게 사전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스나 피로를 식히며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이제 동굴을 많이 찬다 그러는데 남자들뿐만 아니죠.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조용히 나 혼자 있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남편들이 별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있거든. 너무 건들지 마세요. 나와봐,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잠시 한 20-30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혼자 있게 놔두면 좀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커질 때가 많아요. 물론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때로 이제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 있으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찜질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뭐 PC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공간. 이게 왜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스페인의 투우 경기가 유명한데 거기 보면 소가 있잖아요. 이 소가 투우사와 싸움을 하다가 잠깐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케레시아라고 해요. 이건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가 나름대로 그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힘이 빠지고 지치면 그 케렌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머물면서 다 힘을 비축해요. 대문호 해밍웨이가 그 투우 경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경기를 관람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케렌시아가 있는 한 저 투우 경기의 소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절대로 투우사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투우사는 그 케렌시아가
케렌시아를 소가 찾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할 텐데 사탄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게 합니다.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참된 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우리의 인생의 기초 중에 기초는 예배인 줄 믿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도록 치는 거예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도 나무꾼이 서서히 밑둥을 칩니다. 도끼 자루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밑둥을 치면 나중에 밑둥이 무너지면 이 커다란 집채만한 나무도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초 중에 기초인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지? 왜 요즘은 내 신앙에 열정이 없지? 왜 요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지? 왜 내 속이 이렇게 답답하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기초가 무너져 있지 않은가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 이 예배가 세워지고 이 예배가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6번째 남자를 얻었는데 6번째 남자도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남자는 돈이 많았고, 어떤 남자는 잘생겼고, 어떤 남자는 똑똑했고, 어떤 남자는 고위직에 있었고, 뭐 그랬겠죠. 다 뭔가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보고 그와 결혼을 했으나 만족이 없어요.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저 여자는 질이 안 좋은 여자야. 남자를 너무 밝혀. 너무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워. 그때만 해도 이게 별로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오전이나 저녁에 나오지요. 서늘할 때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한낮 정오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원수처럼 지냈어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낮에 물을 뜨러 가는 사람도 없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는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한낮에 이 우물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바쁜 시간 내가지고 내가 예배하러 온 것이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란 그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올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제 정돈시켜 가는 것입니다. 야, 여기 있는 우물물 지금 먹으면 또 목마르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선생님?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이 여인이 안절부절 못하죠. 선생님,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도 맞다. 너는 이전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너가 그 남자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 네 말도 맞구나. 아니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자기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궁극적인 목적,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서 끌어내고자 하는 질문을 이 여인으로부터 하게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여기가 떠와가지고 부채질하는 분들이 하나둘 계속 생기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시원해집니다. 오늘 평소보다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주일 성수 제목을 정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주일 성수 제목을 계속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왕국의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그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리심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별 그렇게 감흥이 없고 놀랍지 않은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처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부처 아버지 그런 거 봤어요? 무슨 뭐 바알 아버지, 아세라 아버지, 뭐 공자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친정 아버지를 좀 부르듯이 예배당 들어올 때 아버지, 그리고 들어오면 느낌이 달라요.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친정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 육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오늘도 해결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간증칸이 있는데 거기 아주 짤막한 간증 하나가 실렸는데 참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거기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간증을 올리셨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돈도 없으니까 뭐 장소도 좁고 또 인테리어를 다 끝내놓고 그 예배당을 채우려면 많은 성과가 필요한데 좋은 성과도 둘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예배당을 이렇게 꾸몄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강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대상 하나 이제 주문을 하고 이 강대상하고 어울리는 헝금함이 있어가지고 그 헝금함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뭐 헝금함 요즘 뭐 한 2-30만 원이면 될 텐데 뭐 단돈 10원도 지금 부족한 판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며칠 있다 그 성구사 사장님이 이제 트럭에다가 그 주문한 이제 강대상을 싣고 온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은 이제 여기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배달하니까 그 트럭에 이제 강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성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대상 옆에 이 사모님이 평소에 꼭 들여놓고 싶었던 헝금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주문했는데 이 사모님의 눈길은 그 헝금함을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그 성구사 사장님이 아니 사모님 그건 다른 교회 배달할 거예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거 뭐 있겠어요? 근데 매몰차게 아니 사모님 이건 다른 교회 배달할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강대상만 딱 갖다 놓고 그래도 이제 그 강대상 들어온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강대상을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간판도 안 걸었어요. 예배도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딱 나가봤더니 누가 와 있어요? 그 성구사 사장님이 딱 나요. 그러면서 그 헝금함을 딱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거 탁 내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 사장님이 문자로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돌아서 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그 헝금한 그 교회 놓고 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그 헝금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놓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를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할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24절은 많은 분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3절, 24절의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번에 한번 진짜 결론을 내봐야 되겠다고 엄청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두 구절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이렇게 맛있게 건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을 소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 여러분에게 소개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여기 본문에 있는 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육이다 그러면 육으로 예배해도 된다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은 보이는 거죠.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비로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도 헌금할 때도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영으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성서학자들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원문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냥 이거를 영과 진리로 바꿨어요.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진리, 진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 말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 예배, 다른 종교의 예배 형식들을 보면 그냥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는 어떤 행위예요. 뭐 제물을 드린다, 거기서 뭐 춤을 춘다, 뭐 어떤 의식을 하든 그건 사람이 신을 찾는 어떤 행위인데 이 기독교 예배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참다운 예배로 드리려고 한다면 영의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유 오늘 참 목사님 오늘 은혜 있게 아주 설교하시네. 재밌게 설교하시네. 세련되게 하시네. 그리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지금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장차올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다음 절에 더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와. 그러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지금 여인이 한 7, 80%는 알아들었는데 다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아유 나도 선조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주님 맡아주시고 내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지금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예배 나오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더니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야? 저희 옆 사람 왜 이렇게 주책맞게 아멘을 크게 해? 나는 하나 들리지도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한다는 거야? 어디? 앞에는 서성 목사밖에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여기 지금 내가 있잖아. 여기 내 앞에 지금 내가 와 있잖아. 나의 이 음성을 들어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크다,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손을 붙잡고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참된 평강을 누리거라. 주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 한다면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주의를 빠지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먹을 영의 양식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 그 응답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